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건대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내 희망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이후에 나아마 사람 소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형식은 한 사람이 말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한 걸 듣고 두 번째 사람이 공격하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욥이 대답을 하면 또 이 얘기를 듣고 세 번째 사람이 공격하는 방식이죠. 1대3으로 욥은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발이라는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마디부터 좀 세게 나옵니다. 일단 욥, 너는 말이 좀 많구나. 2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넌 일단 말이 좀 많다고 이렇게 지적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너는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 너는 깨끗하다는 거잖아. 이렇게 추궁하죠. 4절을 보시면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의 자기 주장을 쭉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는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봐주셔서 그만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만약 안 봐주셨다면 너 더 큰일 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얼마간 있어서 그 정도다. 나아가서 소발이라는 사람은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그러니까 이 소발 입장에서 욥은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말의 직역은 잘못되었다 혹은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욥 네가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죄를 져놓고 네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거다. 혹은 이 허망하다는 단어는 useless,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쓸모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와서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더니 욥 보고는 네가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들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욥 보고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넌 참 생각이 없고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는 이 대표적인 우매하고 멍청한 동물의 대명사인 이 나귀 새끼라고 고난당한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참 너무 센 말들을 하는 겁니다. 서발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네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네가 무지하고 멍청하고 우둔해서 아직도 네 죄를 찾아내지 못하는구나. 잘 봐라. 이런 고난이 있는데 어찌 네가 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주 고약한 사또 나으리처럼 욥이라는 고난당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말로 고문하고 주리를 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이 죄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욥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징계와 벌로써 주신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장 2장이 그 증명이죠. 욥의 고난은 의인이 받는 애매한 고난이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소발은요, 이전 친구들과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건 무조건 죄로 오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그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왜 이 고난이 왔지? 죄를 졌구나. 내가 가서 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줘야겠다. 이보시게,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구려.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어서 빨리 죄를 말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전처럼 돌려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 죄로 인해 주어지는 형벌로서의 고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목적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하시는 이 섭리의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특별한 목적 속에서 한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딱 인간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그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욥기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고난? 그건 죄 때문이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데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장면을 보시면 이와 매우 비슷한데요. 요한복음 9장을 제가 잠시만 읽겠습니다. 1,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의 부모니까? 자,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인식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죠.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거 벌 받은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누가 죄진 거냐로 넘어간 거죠.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인식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너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렇지? 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애들 10명이 죽은 것도 네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죄 때문에 자녀애들에게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약에 나타난 욥의 친구들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질문하는 거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이 그에게서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의역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 혹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죠. 그리고 그의 눈에 직접 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지요. 근데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기적만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인생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면서 그의 눈을 띄우셨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마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진흙으로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를 만져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손길로 그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빛이 임하게 만들죠. 창조의 첫날의 기적인 빛이 있으라, 그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오신 예수께서 바로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이기는 장면,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바로 그 빛의 근원이 이분이라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죄악으로 어두워진 흑암 가운데 가득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당신이 참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인생을 치유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적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인 거죠. 그 오신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매우 정확하고도 또 신학적 계시적 의미를 가득 담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일에 이 사람 맹인의 인생이 그대로 전체로 그냥 통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은요, 딱 7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별해서 놨어요. 근데 이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그 중에 한 가지로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알리고 보여주는 데 있어 아주 극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 인생 전체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유명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가 메시지 자체가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세상의 빛이구나. 그분이 진짜 오실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해놨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한 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버린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서 나사로를 살리죠. 역시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 메시지가 됩니다. 저 사람이 죽었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대. 그분이 부활시켰고 그분이 생명을 주셨대.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고 생명이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인생에 당한 고난, 그 인생 전체로 다 말씀하게 되는 도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의 고난은 얼마간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린 고난에 담긴 신비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 그랬어요? 죄져서 그런 거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에 담긴
구원의 신비가 안에 있었죠. 죽음을 이기시려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 그분 삶에 고난이 온 것이지요. 고난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 이 고난 인하여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밝히 드러나고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 차원으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